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용의 수하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핍박하는 권력, 특히 마귀처럼 된 국가의 권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열강들을 이야기하고 특히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는 어느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제국 가운데 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즉 마귀처럼 된 국가 권력이라고 했을 때는 로마 정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사를 거듭하면서 여전히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많은 국가 권력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지만은 지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처럼 생겼다라고 말합니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를 닮았어요? 어린 양을 닮았습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면서 7뿔과 7눈이 있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니까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은 이 실제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예요?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어떤 동일한 존재, 비슷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그의 실체는 바로 용의 수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 것처럼 이 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단도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했습니까? 흉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로 대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므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를 높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먼저 있었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신적인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떤 영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용을 일찍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탄, 그리고 용의 수하에 있는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는 무슨 일을 주로 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거짓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의 근거에서도 마치 성령을 빙자한 것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포이스레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의 행동들은 성령의 증거를 흉내냅니다. 1세기 소아시아에서 선전자들은 황제 숭배와 아시아의 지방자치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황제에게 충성을 증진하는 탁월한 시대, 이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자치제, 즉 황제에게 충성을 증진하는 탁월한 어떤 시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핍박하는 권력, 특별히 마귀처럼 된 국가 권력이라고 말하고,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로마의 정부와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정부가 이렇게
마귀처럼 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썼던 무기가 뭐예요? 그것이 황제 숭배라는 것이죠. 소아시아 전 지역의 제국민들이 로마가 베풀어준 평화롭고 윤택한 삶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속주들에게 계속해서 이 황제 숭배를 전염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황제 가운데 티베리우스 같은 황제는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차차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으로부터는 북아프리카, 서로는 스페인과 영국, 북으로는 라인 강변과 동으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이 로마 제국을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직들을 세우고 이 조직 속에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거짓 제사장들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에 필요한 조직 속에서의 제사장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숭배를 보급하고 전 제국에서 그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마다 모든 지방은 교구나 노예 비슷한 것으로 조직되었는데 그곳의 관리들과 무수한 사제들로 구성되어 전 국민의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조하였는데 이 짐승은 바로 이 조직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누구인지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져 있는 어떤 황제 숭배를 하게 한 그런 위회들과 거기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칭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수하에 있는 국가 권력, 즉 황제 숭배, 황제, 사람을 우상시 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구체적으로 하는 임무가 무엇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에요?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로 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주로 하는 게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이 무엇입니까? 미혹이 무엇이에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엇인가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미혹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많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는 것, 어떠한 것? 그래서 하나님도 또 우리의 정말 주인이신 그리스도도 그 미혹당하고 있는 것에 밀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단순히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로마의 정부 아래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황제에게 숭배하게 하기 위한 어떤 조직과 시스템 속에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거대한 이 국가 권력과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이러한 땅에서 나온 짐승과 같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흐르게 하면서 말씀을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것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러분들에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들까지 뭐 한다라는 것이에요?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뭐 구원받는다라고 한 어떤 교리적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것으로 미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는 자야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구원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미혹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계시록을 설명해 놓으시는 거예요.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미혹하는 방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러분 어떻게 미혹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미혹을 하는 데에 어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들이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또 뭘 합니까?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으로 인하여 미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적을 행합니까? 어떤 이적까지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임하는 것이에요?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생각나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은 엘리야가 생각나면서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한다?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악의 삼위일체를 말할 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흉내내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적인 능력, 이적, 기적,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특히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의 궁정에서 유행했던 마술과 비슷한 현상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그의 사역 속에서 드러내셨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에요? 고래가 아니죠. 고기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뭘 상징적으로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확대 해석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적을 보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적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라고 말해요. 표적과 기사는. 그래서 주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그것은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여러 마술사들이 그렇게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데에 여러 마술사들이 사용되었지만은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들 속에서 뭐 예언한다, 병 고친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줄 서가지고 안수 받으려고 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이 예언하고 그렇게 안수하고 계시한 내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내년에 임신하겠다 했는데 안 됐죠. 사업 잘 된다 했는데 망했죠. 병 고친다 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만약 제가 그런 사람을, 신령하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줄 서라 그러면 여러분 줄 안 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년 가까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 누군가를 모시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하다라고 말하면서 병 고침 받는다라고 말하면 줄 안 서겠냐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인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10중 8구는 거짓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통일교회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교주의 발 씻은 물로 세수하면 피부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문교주의 발 씻은 물로 세수하고 싶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안달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웃지만 이들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행했던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아말감이 금리발로 바뀐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에 마음을 빼앗겼었는지, 금가루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 소쇼하는 목회자들과 또 그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빨을 바꾸고자 열심을 했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전의입니다. 전의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밀어 제끼는 거죠. 밀어 제끼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과 은사, 능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쓰러뜨려요. 여러분,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쓰는 수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쓰는 수법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하고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뭐 계시한다고 하면서 병 고친다고 하면서 그가 목회자든 아니든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성도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령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면 여러분들은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를 한다고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아말감을 금리발로 바꾸고 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이단과 사단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시록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성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짐승 소리를 내면서 정말 광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기적과 이적,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또 미혹되어지는 한 가지의 특징을 여기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병을 고치니 예언을 하니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목사들이 다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이 되어 있어요. 황제처럼 사람을 신격화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기적으로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황제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신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술사들이 이런 기적을 행함으로써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유포하고 정신을 지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의 황제의 우상을, 황제를 신격화한 우상 숭배를 이런 기적과 이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첫째 황제가 죽고 나면 다음 황제가 로마 원로원의 결의에 의하여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기독교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약 60명의 황제 가운데 몇 명이 실제로 신이었는지 아세요? 60명의 황제 가운데 36명이 신이었답니다. 그리고 황제의 가족 중에서 27명을 우상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꼭 공상 정권이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권세자를 우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격화하죠. 그들의 교과서에는 실제로 이들이 무리를 걷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살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우상시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우상시하는 데 있어서 공산정권과도 비슷하죠. 안산홍, 이 사람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부인이라고 하는 장길자를 교주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은 제가 간추려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대전 신대 전호희 교수가 쓴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안산홍은 1918년 1월 13일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서 출생했다. 1953년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는 안산홍은 1956년에 10년 안에 예수가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안식교 목사의 설교에 반박하는 간증문을 통해
초대교회의 진리가 자신을 통해서 회복될 것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였다. 1962년 3월 17일 안식교에서 출교당한 후 그를 추종하는 23명의 신자들과 함께 안식교를 탈퇴하고 1964년 4월 28일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라는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설립해 나갔다. 1981년 안산홍은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고 신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칭송하게 하였다. 안산홍은 37년간 사역을 하다가 1985년 2월 25일 67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한다. 부산 석계공원 묘지에 있는 안산홍의 묘비에는 선지 엘리야 안산홍의 묘라고 쓰여 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이 교리를 바꿔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산홍이 부활했대요. 안산홍 사후 그의 추종자들은 1985년 3월 22일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로 관악구 봉천동으로 옮겼고 6월 2일 임시총회를 열어 교회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로 개칭하고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산홍의 아내였던 장길자 전도사를 하나님의 신부로 공포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안산홍의 본처는 따로 있지만은 안산홍에게 있어서 영적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산홍 사후 안산홍에게 두 아내 엄수인, 장길자 중 누가 진짜 하나님의 신부인지 분쟁이 일어났다. 첫 부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섬기는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파, 그리고 장길자 하나님의 신부로 섬기는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파로 갈라졌고, 후자가 더 큰 교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예상했던지 안산홍은 생전에 그가 살아있을 때에 새 예루살렘과 신부, 여자 수건 문제 해석이라는 책에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신부,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엄수인 파의 주장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안산홍 이어서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합니다. 장길자를 신격하여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머니 등으로 주장한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개관적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길자, 즉 그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 어머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이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면서 정말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기성교인들을 아주 놀랍게 접근해서 전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전도인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바로 사람을 우상화한다라는 거죠. 당시에 황제를 정말 신격화했다라는 것이죠. 문선명도 그렇고 박태선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안산홍도 그렇고 장길자도 그렇고 모두 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단이 배후에서 그렇게 사람을 우상시하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얼마나 드세게 믿는 사람까지도 미혹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짐승을 사단의 지배받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든지 종교적 모양을 하고도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를,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거짓선지자의 영들과 같이 현재에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죠. 여전히 저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적 역사를 이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사람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마치 우상처럼 신격화되어지고 그가 말하면 또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아주 강하게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임파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는 대단한 존재처럼 우상시 되어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것들에 미혹되어서 눈이 먼 상태로 미혹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 당시에도 정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미혹하면서 황제를 신격화한 이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사단은 이 시대의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가르침 이것으로 미혹하여서 우상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 교주들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된 사람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여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또 뿐만 아니라 미혹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는 놀라운 시금석 한 가지를 여러분 적용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계시록 13장 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성경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무엇과 무엇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되지만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땅을 두 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어디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땅이라는 것이. 땅.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마의 표를 받음으로 참 성경학적으로 또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됐던 이 짐승의 수 666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 황제 숭배로 인하여 미혹당함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그들을 이 계시록은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 미혹받음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땅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계시의 음성이에요. 땅의 것에 매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진리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미혹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신령한 사람이 와가지고 줄 서라 그러면 줄을 쫙 서가지고 머리를 디밉니까? 예언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왜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안수를 받으려고 해요? 땅에 있는 지나친 집착이에요. 건강해야지 땅에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예언을 들으려고 할 때 정말 성경적 계시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의 나의 사업이든 나의 자녀든 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결입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과 예언들은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집착한 이들이 끊임없이 유혹받는 대표적인 특징인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교적인 문의로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문의뿐만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한 어떤 이러한 정도로의 우상이 아니라 이 땅에 집착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쓰는 최고의 미혹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어떤 사회 속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 속에서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마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는 어떠한 조직을 이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포이스라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만의 주요 수단들이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는 대중매체, 교육기관들, 광고와 전체적인 지식산업은 사람들이 배우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견해를 확증하는 통로들을 제공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포하는 정신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통로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술적으로 향상된 통신과 우리가 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말할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향상된 통신과 사회 조직들은 원리적으로 볼 때 진리나 오류, 죄악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타락의 영향을 받는 사회들 속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진리의 왜곡은 사람들로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동시에 우상 숭배의 실제에 그들의 눈이 멀도록 유혹하며 유인한다. 예를 들면 대중매체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전제로 가득 차 있다. 무슨 말이에요? 텔레비에서 끊임없이 광고되어지는 어떠한 모든 선전들은 결국에는 세계관의 전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 사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부재하거나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감탄사 이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돈, 건강, 지식, 미와 성적인 쾌락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현대의 우상들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던 이들에게 끊임없이 미혹하면서 다가왔던 이 악한 영들이 지금은 현대 사회라고 하는 어떠한 거대한 조직 속에서 이단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는 어떠한 조직과 사람들이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당시에 조직화된 황제 숭배의 제도와 그 제도권 아래에 섬기는 거위사지들처럼 돈, 건강, 지식, 미, 쾌락,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세상 자체가 이것이 우상이 되도록 끊임없이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름다움마저도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맞고 또 맞아가지고 너무 어그러지고 이상한데도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죠. 심각할 정도로 여기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아주 농후할 정도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직과 수없이 이곳저곳에서 분포되어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을 떠나서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돈, 건강, 지식, 미,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 것을 흉내라도 내듯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정신이든 종교적 형태를 띤 그런 신격화시킨 어떠한 교주들이든 이런 어떠한 세상 정신이든 신격화시킨 교주의 가르침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땅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자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 즉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정말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을 구분하는 특징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거짓 기적과 속임, 능력, 사탄의 활동, 멸망하는 자들에게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 즉 표적과 거짓된 기적,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진리를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황제를 숭배하듯 세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기적과 표적에 눈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참된 백성의 특징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께 마음을 두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공동체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에 정신이 빼앗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쏠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정신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소망하며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같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정말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자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끝까지 진리에 근거하여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정말 난리와 소문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우죽순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